본문 1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 해석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20장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야 맞습니다. 19장의 끝 부분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에 근심하여 돌아갔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놀라서 질문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예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서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겠느냐는 이 질문에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겠다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으로 19장 30절과 20장 16절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흔히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앞뒤에 주제를 배치하고 그 안에 핵심을 담는 기법입니다. 핵심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핵심을 감싸고 있는 주제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늦게 믿었는데 더 신앙이 좋고 먼저 믿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빗대는 것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7절 사이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횟수가 5번이나 나옵니다. 아침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6시간 나기 때문에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3시 즉 9시에 나가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또 6시, 12시와 9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시인 오후 5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도록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것은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기 위해서 품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이어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품꾼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종과는 다릅니다. 종은 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할 곳, 먹을 곳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자신의 노력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는 종보다 더 비참한 상태의 인상들을 말합니다. 그들 모든 생계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날 일 못하면 식구들은 다 굶어야 합니다. 그들은 딱히 정해진 월급 받는 직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력시장과 같은 곳에서 뽑아 수시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보통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은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값입니다. 이상한 것은
주인이 아침에 나갔을 때 그냥 필요한 품꾼들을 다 모아서 일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만나는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노동시장에 나가보니 여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노동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포도원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자가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런데 가장 앞권은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그 날 일이 끝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합니다. 제 11시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고 묻습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느냐는 말이 아닙니다. 해질 무렵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버티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날은 굶거나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비록 한 데나리온은 다 못 받을지라도 얼마가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종치면 애들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얻어먹든지 또 굶어야 되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이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세의 끝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씩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날이 저물어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는 해 저물 때까지 임금을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임금 지불할 시간이 왔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온 품꾼들이 먼저 삭슬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품꾼들이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순서리를 기다리면서 이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5시부터 일을 했는데 1시간도 채 일을 못했기 때문에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온 품꾼들은 어깨너머로 얼마를 받느냐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가장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각자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면 3시에 온 나는 3배, 12시에 온 사람은 6배, 9시에 온 사람은 9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2배를 받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런데 6시에 온 사람들이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밖에는 더 주지 않습니다. 이미 새벽 일찍부터 와서 땡볕 아래 땀을 비오듯이 쏟으며 일한 사람이 제일 열받았을 것입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놀고 있던 그들을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그날 공치는 날이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꼴찌에 들어온 사람 품삯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하며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원망하는 자에게 주인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주인의 처사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 세아절에서는 그냥 상당하게 줄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공정하게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차별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더 의로운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래서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의롭다고 여겼다면 공동체에 고발을 해서 돌로 쳐 죽여야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의롭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상당한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다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은 공의로움도 되지만 그 하는 일이 옳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바로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렇게 앞뒤에 만두피처럼 감싸고 있었던 말씀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5시에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나마 이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일찍 처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꼴찌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긍휼을 베풀며 일생을 살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